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잘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하늘 용사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걸쳐서 매우 긴장, 이 사사기 3장에 걸쳐서 기드온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6장은 기드온의 소명에 관한 장이고 7장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약군 13만 5천 명을 대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기드온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 동족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드온의 부정적인 모습이 후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장은 기드온의 소심함 그리고 7장은 기드온이 잘 다듬어져서 300용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8장은 너무나 과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거 역시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스토리를 살펴볼 텐데 오늘, 내일, 모레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에 걸쳐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6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치의 본문이 굉장히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드온 전체의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6장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 금요일 본문이죠. 6장 1절에서 10절은 기드온 스토리의 전체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스토리의 객관적인 이야기로서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패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대적을 일으키시고 그 이방 대적의 회초리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들어 쓰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형적 패턴이 6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어 쓰신 그 대적은 누구이냐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이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미디안의 어떤 대적의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고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전체를 다 쓸어갑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에 이 한반도를 이제 이 일제가 하나의 어떤 수탈의 기지로 삼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또는 인천이나 부산 다 이 수탈의 기지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모든 쌀들을 일본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듯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동방에 있지요. 이 미디안과 그 아말렉 연합군이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생해서 곡식의 어떤 열매를 좀 추수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메뚜기 떼처럼 다 쓸어갔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7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토요일 내일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24절이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서 이 용사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는 용맹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물론 여러분 7장에 보면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소명받을 때 기드온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 포도주 틀은 바위를 파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것이 아니라 밀타작을 했습니다. 밀타작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숨어서 숨죽이며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기드온이 너무 소심하고 겁쟁이다 이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대적들을 피해서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에서 당당하게 포도주를 짜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숨어서 조그만 밀타작을 이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힘이 있고 용사이고 용맹스럽고 그에게는 남에게 없는 어떤 비범한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평범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내가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을 뽑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13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평범하기 이제 못해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은 굉장히 패배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있고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수탈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굴을 파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아주 소수의 사람은 정말 조금이라도 그 양식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깊은 패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서 미디안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주 재밌는 용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기드온아 일어서라. 너의 힘으로 너가 일어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 그 얘기를 듣자 또
기드온은 기가 막힌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너의 힘으로 내가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이 얘기를 듣자 정말 코웃음을 친 겁니다. 나는 므낫세의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힘으로 일으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굉장히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부름 받았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는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소심한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네가 이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 소심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극히 평범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 기드온을 일으켜서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표징을 구합니다. 자, 17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사실은 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믿음 없다고 이제 그렇게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내하시면서 그 표징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가 이제 제사를 드려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여러분 이 제물 위에다가 어떤 액체 국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촉촉에 적셔져 있지 않습니까? 잘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이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렵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그렇게 소심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 촉촉히 적셔 있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그 재물을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소명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부의 적을 척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바알을 찾았고 그 바알 신상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외적을 쳐내기 전에 너희 내부 안에 있는 이 바알 신상부터 쳐내라. 이 내부의 적과 먼저 결투를 해라. 다시 말해서 내부적인 개혁이 없다면 외부와의 전투는 이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일 말씀인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5절 이하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켜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내부의 적을 없애는 겁니다. 그 내부의 적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 바알의 조정을 받고 바알을 섬기는 그 내부의 싸움을 영적 전투를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을 부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신상이 어느 정도 큰 규모이냐면 약 6m에서 7m 정도입니다. 이것은 고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한 사람에 갈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10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이 지방은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바알 신상을 찍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살짝 숨어 들어가서 그 바알 신상을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불상을 찍는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주 특수한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장 통치 국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찍어야 할 것은 영적인 우상들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오늘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신상들을 찍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욕과 세속주의와 또 타락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리하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권력이 우상이고 성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고 정말 그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찍어내는 내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행하는 기드온은 소심했습니다. 밤에 움직였습니다. 낮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 기드온이 굉장히 대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소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이하를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술을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어떤 이방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분노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네 아들이 그런 거 다 알고 있다.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죽을 만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신상을 찍었다고 해서 그 바알 신상을 찍은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 패역한 것입니까?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바알 신상, 그 우상을 찍었다고 해서 그 우상을 찍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먼저 전투해야 했던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이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외부와의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대적을 치기 전에 너희 내부 안에 있는 우상부터 척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33절 이하를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의 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런데 8장을 한번 보시면 8장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한 것은 기드온 용사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이제 싸움인데 그것은 이제 월요일부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13만 4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기드온은 이제 저항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소집합니다. 36절에 다시 한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표징을 2번에 걸쳐서 구합니다. 양털 뭉치를 놓고 그래서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있고 타작마당에 이슬이 없으면 그거 표징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짜니까 거기는 이슬이 있지만 타작마당에 이슬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하더라. 다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있는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없어서. 이제는 더 어려운 것을 구하죠.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 어떤 이적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은 소심하게 두려워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서 표징을 구하지만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표징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소명 장면 이 6장 전체를 후룩 3일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깊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훈련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많고 누구보다도 겁이 많으며 한 발자국 이제 걷는데 내딛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 개척 목회를 담대하게 또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불러주시든지 그 일에서 우리는 평범하고 두려움 많고 소심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할 때 주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 자신의 어떤 약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훈련하시는 그렇게 해서 잘 성장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드온은 참으로 평범한 사였으며 소심한 자였고 패배주의와 깊은 두려움이 있었으며 여전히 믿음이 강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잘 다듬으시고 훈련시켜서 결국 하늘의 큰 용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나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훈련되고 또 큰 용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잘 다듬어지는 그런 귀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이 더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깊은 적용거리도 이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의 빛교회는 이제 내일 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빛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하게 기초를 마련하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